자,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하세요. 할 수 있대요.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네, 2016년 8월 10일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남자 펜싱 에페 개인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점수는요 이미 상대편인 헝가리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었어요. 13대 9. 이제 헝가리는요 2점만 더 따면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이에 맞서는 우리 쪽 선수는 대한민국 선수단의 막내였던 박상영 선수였습니다. 박상영 선수는 1년 전에 십자인대가 파열됐어요. 그래서 1년간 공백기를 가지면서 재활을 하고 이번 올림픽에 나오게 된 건데요. 경기를 하는 내내 불안한 거죠. 가뜩이나 다리가 불안한 상태인데 이 상대의 헝가리 선수인 게자라는 선수는 이미 올림픽에서 메달을 2개나 땄던 베테랑 선수였습니다. 너무나 큰 존재감, 또 이제 2점만 더 실점하면 금메달을 뺏긴다라는 긴장감 때문에 너무나 압도당하고 있었죠. 모든 것이 우리 박상현 선수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중석에서 누군가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할 수 있다. 그 목소리를 들은 박상현 선수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이 읊조리는데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결과를 한번 영상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머리가 복잡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 공격합니다. 아래쪽 공격 실패. 자, 이렇게 해서 경기가 먼저 끝났습니다. 이거 우승자거든요. 그러니까요. 늦게 아주 꽃을 피우는 선수 같아요. 네. 자, 13점이 예자이고요. 9점이 박상현인데 지금 따라갈 정도는 됩니다. 네, 들어갑니다. 지금 박상현, 자, 공격합니다. 박상현 포인트. 진행이 잘했습니다. 그렇죠. 박진기 그렇죠. 찌르고 박상현 14대 14. 자, 박상현 네, 여기까지. 우리 박상현 선수는 남자 펜싱 에페 개인전에서 금메달이라는 쾌거를 이루게 되죠. 대역전극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누군가의 지지와 응원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하다라는 거. 누군가의 지지와 응원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에요. 할 수 있다. 그 목소리에 힘을 얻고 결국 해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사람의 응원의 목소리에 힘을 얻어서 금메달이라는 결과를 만들었다면 우리를 응원하시는 그 목소리의 주인 하나님의 할 수 있다는 그 음성에 우리는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손에 쥐어진 것을 보면 할 수 없어요. 두렵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할 수 있다. 내가 너로 하게 하겠다.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 우리가 들으면요 넉넉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할 수 있다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차게 달려갔던 한 인물이 있는데요. 우리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본 인물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죠.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정말 놀라운 기적과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스라엘을 노예 신분에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했던 이 탁월한 지도자인 모세. 그러나 이 모세도 여러분 처음부터 탁월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려워서 도망치고
회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은 받았지만 도망치고 회피했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4장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모세가 했던 말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주님 제가 갈게요 가 아니라 이렇게 대답했죠. 또 13절도 보세요.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나는 못해요. 저는 힘 없어요. 이렇게 회피하고 도망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 근거는 내가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런데 왜 모세는 계속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도망치며 이러한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걸까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모세가 나의 모습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의 모습. 모세가 지금 어떤 처지입니까? 네, 모세는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아주 고귀한 신분. 그러나 사고를 치게 되죠. 동족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살인죄이기 때문에 도망을 쳐서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이나 그냥 목동일이나 하면서 세월을 보낸 사람이죠.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내가 한때 왕자였지만 이제 난 끝이야. 나는 그냥 양이나 돌보다가 여생을 마무리할 사람이지 뭐. 이렇게 스스로를 비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만 치다 보니까요 당연히 말재주는 없어지겠죠. 양만 치니까요. 그러한 상황이 맞긴 맞아요. 그래서 두려웠던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부르셨을 때 자기 모습을 보니까 내 처지, 내 약점, 내 모습을 보니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가진 그 능력에 관심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에게 내가 능력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가르쳐 할 수 있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것을 이루도록 하겠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라고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 모세와 같은 태도가 너무 많아요. 그죠? 여러분 나는 다 할 수 있어. 난 자신 있어. 이렇게 물론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 친구도 많지만 또 목사님이 대부분의 친구들을 봤을 때 주눅 들어있는 모습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내 모습에, 내 약점에, 내 부족함에 집중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뭘 하기가 다 두렵습니다. 뭘 하기가 다 주저되고 나는 못할 거야. 패배주의에 젖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런 태도, 난 안 돼,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이런 태도가 우리의 원수 마귀가 가장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런 열정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늘 거절하고 목적도 없이 목표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거, 우리 원수 마귀가 가장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돼요.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시기 바라요. 아멘. 아멘.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주십니다. 할 수 있다는
소망. 정말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발을 내딛으면 능력을 주시거나 능력 있는 사람을 조력자를 붙여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시거나 어떤 방식이든지 승리를 반드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의 능력이 적은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적은 거예요. 문제는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 보길 원하는데요. 자, 앞에 있는 이 문장을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 네, 다시 믿음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겠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 아멘. 여러분, 이 문장을 여러분 마음 깊이, 여러분 머릿속 깊이 새겨 넣으세요. 정말입니다. 우리는요 능력 없어요. 우리가 뭘 잘합니까? 하나님도 그걸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부족한 여러분, 연약한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의 문제를 마주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그 죄를 극복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능력에 이 죄를 이기는 능력, 죄를 이기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능력이 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모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 자,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게요. 자, 한 번만 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 시작.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이에요. 네, 이 원리,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이 원리를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해 줄까 하다가 한 가지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보죠. 자, 여러분 혹시 나는 해외여행을 가봤다. 한번 손 살짝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제법 많네요. 자, 그럼 내리시고. 아니면 국내지만 나는 비행기를 타봤다 하는 사람들. 오, 손을 한번 들어주시고. 네, 아직 안 타본 친구들은 뭐 곧 머지않은 미래에 타게 되실 거니까요. 우리가 한번 비행기를 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질문.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누구의 능력이 가장 절대적일까요? 네, 여기서 내 능력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내가 비행기에 아주 조심스럽게 잘 타요. 난 비행기를 많이 타본 사람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비행기 탈 때 그 신발 벗고 타야 되는 거? 네, 신발 잘 벗어놓고 탔어요. 그리고 이륙할 때도 엉덩이 살짝 들어줘서 기장님이랑 잘 협조했습니다. 그런다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까?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반대의 경우 내가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큰일이다. 그리고 또 나 비행기도 처음 타보는데 실수로 신발 신고 탔네. 이런다고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도착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것은 기장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죠? 기장의 능력이 가장 절대적인 법이에요. 그가 얼마나 숙련된 사람인가에 따라 우리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느냐가 결정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이 항해길에 우리 비행기의 기장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능력 있는 기장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려울 게 없죠. 내 능력에 달린 게 아니죠. 때로는 난기류를 만나요. 막 비행기가 흔들릴 겁니다. 삶이 흔들려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장이신 하나님은 미소 짓고 계실 겁니다. 왜? 당신이 가장 능력 있고 당신이 가장 사랑이 많고 당신이 우리를 끝까지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 놓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한 번 더. 믿음. 한 번만 더. 믿음. 믿음이에요. 믿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분의 그 능력을 힘입어 발을 내딛는 믿음.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 꽤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면서 믿으세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이런 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어봤죠. 그런데 목사님은 알아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건데, 이런 생각 하시죠. 그래서 믿는 게 뭔데?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그랬거든요. 이 믿는다는 걸 우리 안에서 좀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뿌옇게 믿는 거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믿는 게 뭔지를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한번 실질적으로 믿음을 3개의 단계로 쪼개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3단계를 통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할 수 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의 3단계. 믿음의 3단계. 자,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네, 1단계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 보는 거예요. 기억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머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머리를 써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나에게 어떤 일 하셨지? 자,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한번 대답해 볼 수 있는 사람. 오랜만에 또 쿠폰을 걸고, 네, 하나님 어떤 분인지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예, 우리 주성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 맞죠? 또 다른 하나님 어떤 분일까? 다른 친구. 자, 누구예요? 네, 말해주세요. 위대하신 분이죠. 맞아요. 천지 만물을 자신의 말씀만으로 창조할 수 있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 또 한 명 더, 또 누구 있을까? 우리 은성이. 그죠, 창조자. 하나님은 또 우리의 매일매일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이걸요 기억하세요. 머리를 쓰세요.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도 있겠죠. 자, 두 번째 단계, 2단계.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질문하라. 네, 너무 머리를 많이 썼나요? 자,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질문하라. 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해냈다면 하나님을 질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신가? 아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신가? 아니다. 그 아들을 줄 만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데 계시지 않는 것인가? 아니다.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또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다. 이렇게 하나님을 질문하는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질문하며 마음의 확신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믿음의 3단계. 자,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을 실천하라.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한 이 확신이 생겼다면 실천해 보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며 도전을 하세요. 여러분에게 고민이 있습니까? 해결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에게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믿으며 일어서세요. 움직이세요. 여기까지가 믿음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해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해요. 정말 나 자신만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렵거든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질문하고 실천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세상 가운데 다시 나아가잖아요. 다음 주부터 학교를 가고 또 곧 있으면 또 기말도 돌아오고, 이렇게 우리는 계속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세상은 우리에게 넌 못해, 네가 뭔데 너 못해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질문하고 실천함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그 음성 기억하면서 멋지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네, 목사님의 한마디로 오늘 마쳐볼 건데요. 자, 앞에 있는 저 세 가지의 문구를 목사님이 먼저 선창을 할게요. 하나님을 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 오, 네, 똑똑한 친구들이군요.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목사님의 한마디. 하나님을 오케이, 좋아. 실전으로 뭐 크게 여러분의 결단으로 한번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을 실천하자. 아멘.